예, 흑피리로 들려주신 귀한 찬양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영광스러운 아침에 우리 모두의 이름이 불려지는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은 작은 일에 신실한 재림신앙 제목으로 우리 요셉에게서 배우는 재림신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유튜브를 가급적 보시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늘 유튜브에 있는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지금은 조회수가 2천만 회가 넘었을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무슨 먹방 또 무슨 노래 이런 건 몇백만 몇천만 쉽게 올라가지만 연설이 이렇게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는 것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2014년에 미 해군 특수전 사령관이었던 윌리엄 맥레이븐이라는 대장이면 별이 4개죠. 그가 졸업한 모교인 텍사스 오스틴 주립대학교에서 졸업연설을 했는데 그 졸업연설의 조회수가 2천만 회가 이제 넘었어요. 굉장한 관심을 끈 것이죠. 근데 이 제목이 아주 대단히 거창합니다. 이런 제목이에요. 세상을 바꾸려면. 혹시 세상을 바꿀 꿈을 꿔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 어마어마한 꿈이라서 사실 우리는 별로 꿀 것 같지 않은데 어쨌든 이분은 자기의 그 모교를 졸업하는 후배들에게 당신들은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세상을 바꾸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제 그게 조회수가 2천만 회나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오랜만에 우리 신창근 선생님을 뵙는데 평생을 가르치셨는데 세상을 바꾸는 제자들이 되게 하려면 야, 너희들 이걸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뭔가 말씀하실 게 있으실 텐데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나 또 손주나 우리 교회의 학생들이나 정말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데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세상을 바꾸려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여러분, 윌리엄 맥레이븐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10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이 연설에서. 그 첫째가 이겁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세상을 바꾸려면 침대를 정돈하는 일에서 시작하십시오. If you wanna change the world, start off by making your bed. 침대 정리를 하는 것에서 세상을 바꾸는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게 이 사람이 말한 첫 번째예요. 조금 김 빠지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는데 침대 이불을 잘 개란 말이에요. 이불을 잘 개라. 여러분 그 내용을 제가 좀 이렇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침대를 정돈함으로 여러분은 그날의 첫 번째 과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담요 개는 일이니까. 그것은 여러분에게 작은 뿌듯함을 안겨주며 다음 과업을 수행할 용기를 줄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한 하루를 마치고 나면 완수한 과업이 여러 개 쌓여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침대를 정돈하는 것과 같은 사소한 일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사소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일 역시 절대 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까? 아직까지 별로 여러분의 마음에 안 와닿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거하고 침대 정리가 무슨 관계가 있냐?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그 말이에요. 침대 정돈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겠냐는 거예요. 사소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일 역시 절대 제대로 못한다. 그래서 이 사람의 연설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작은 일을 제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가정을 바꾸고 싶으시죠? 우리 집 좀 이렇게 이런 집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네? 화목하고, 네? 따뜻하고, 서로 존중하고, 편안하고. 여러분들 가정을 바꾸고 싶으시면 작은 일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바꾸고 싶으십니까? 정말 마석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소문났지 않습니까? 한 번도 못 와본 저도 좋은 소문을 많이 들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더 좋은 교회로 바꾸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요즘 내년도 사업 계획 검토 자꾸 하시고 하시는데, 어떤 계획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교회를 바꾸고 싶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일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작은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작은 일은 하나 안 하나 표가 안 나는 일이니까 쉽게 그저 놓쳐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윌리엄 맥레이븐이 말한 것처럼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작은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를 바꾸고 싶다면, 여러분 좀 자신을 바꾸고 싶지 않으십니까? 만족하세요 지금에? 바꿔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네, 리노베이션, 네, 리모델링 할 게 참 많아요. 한두 가지, 고약한 성격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은데, 여러분 자신을 바꾸고 싶으시면 작은 일을 제대로 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양말 벗어서 바구니에 넣는 일부터 해야 됩니다. 밥 먹고 나서 그릇 개수대로 옮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 것 안 하고 성화하고 거룩하고, 이게 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양말 하나 벗어서 제대로 빨래 바구니에 못 넣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품성을 바꾸겠습니까?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작은 일을 제대로 하십시오. 윌리엄 맥레이븐의 말로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사소한 일을 제대로 해서 세상을 바꾼 사람입니다. 아니, 세상을 구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물론 요셉이 내가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돼야지, 세상을 구하는 사람이 돼야지 하는 그런 결심을 하고 작은 일을 제대로 한 것은 아닙니다. 요셉은 그런 큰 꿈이나 무슨 비전이나 목표나 그런 게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요셉은 꿈의 사람입니다. 꿈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비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창세기를 아무리 읽어도 그 말은 안 맞아요. 요셉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산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은 꿈을 꾸기는 꿨지만 꿈을 다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자기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모르고 그 꿈의 의미도 몰라요. 언제 알게 되는가 하면 나중에 형들이 자기 앞에 절할 때 그때서야 그게 이 꿈이 그런 꿈이었는가? 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요셉은 총리가 될 때까지 그 꿈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물론 하나님은 그 꿈을 향해서 요셉을 이끌어 가셨지만 요셉은 몰랐습니다. 요셉이 자기가 내가 살아있으면 언젠가는 형들한테 절 받을 거야 그런 생각하고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전혀. 그런데 요셉은 그런 꿈도 없고 목표도 없어요. 인생에 무슨 계획이 없습니다. 요셉은. 근데 요셉이 잘한 게 뭔가 하면 그에게 주어지는 모든 작고 사소한 일을 신실하게 해낸 거예요. 요거 이렇게 하면 칭찬받겠지, 요렇게 하면 승진하겠지, 요거 하면 휴가 가겠지, 월급 오르겠지, 그런 계산 전혀 하지 않고 그냥 그것이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면 제대로 한 것입니다. 그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셨고 세상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 여러분 창세기 39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제가 어릴 때 우리 유년반 저를 가르친 선생님이 요셉 이야기를 이렇게 했어요. 이제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노예시장에 가가지고 다른 노예들과 함께 쭉 서가지고 이제 있는데 보디발이 와가지고 딱 보더니 이놈 튼튼하게 생겼다. 그래서 요셉을 사갔다. 우리 선생님 저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제가 자라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보디발이 요셉을 노예시장에서 사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샀어요? 이스마엘 장사꾼들에게 요새 말로 하면 직구했어요. 직구. 바로 샀다고.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디발 같이 그 애굽의 최고위직의 사람이 노예를 함부로 사겠어요? 여러분은 돈이 엄청 많고 권력도 있는데 여러분의 집에 드릴 사람을 잘생겼네 데려오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온갖 검증을 다 해서 정말 믿을 만하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그 집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는 건 불가능해요. 근데 요셉은 애굽에 가자마자 곧바로 어디에 갔어요? 누구의 집에 갔어요? 보디발의 집에 갔어요. 그러면 이거 이상합니다.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 하면 이 이스마엘 장사꾼들이 이미 보디발의 집과 오랫동안 거래를 해온 거예요. 그래서 온갖 좋은 물건을 항상 최고의 물건을 가지고 애굽에 오면 가장 먼저 보디발의 집에 가서 물건을 팔았어요. 이 관계가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보디발도 이스마엘 대상들을 철저히 신뢰하고 이스마엘 대상들은 최고의 물건이 아니면 보디발에게 소개를 안 해요. 괜히 잘못 소개했다가 그게 가짜이거나 문제가 있는 게 밝혀지면 여러분 보디발하고 거래가 끝나는데 그런 어리석은 일을 장사꾼들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최고의 물건만 공급한다는 믿음을 이미 주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스마엘 이 대상 장사꾼들도 요셉이라는 이 청년을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소개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입니다. 만약에 줬는데 가서 비실비실 앓거나 일을 잘 못하거나 그러면
보디발하고 이제 거래가 끝나요. 근데 여러분, 이 이스마엘 장사꾼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단 말이에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 이스마엘 사람들이 요셉을 철저하게 신뢰했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보디발에게 소개했고, 그 이스마엘 사람들의 소개를 믿고 보디발은 요셉을 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마엘 사람들이 요셉을 어떻게 믿게 됐을까요? 어떻게? 여러분, 그들이 요셉의 형들에게서 요셉을 사서 애굽으로 가는 그 길에,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지만, 그것이 며칠일 수도 있고 몇 날일 수 있겠지만, 그 기간 동안에 이 이스마엘 장사꾼들이 요셉을 면밀하게 관찰한 거예요. 그와 이야기를 나누고, 그래서 정말 이 청년은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에게 소개해줘도 아무런 뒤탈이 없겠다라는 확신이 왔기 때문에 요셉을 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필리핀의 10대 아이들이 참치를 잡는 다큐멘터리예요. 참치. 배 주인이 이제 그 배에 탈 사람들을 이렇게 모집을 해요. 그러면 돈을 얼마씩, 돈을 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일단 그 배를 타고 나가서 참치를, 이제 낚시로 참치를 잡으면 얼마를 이제 배 주인에게 주고, 또 얼마를 이제 그 아이들이 가져가고 하는데, 한 배에 애들이 한 10명인가 타고 이제 먼 바다로 가서 참치 낚시를 합니다. 근데 한 마리만 잡아도 돼요. 한 마리만. 한 마리만 잡아도 그걸 팔아서 배싹 주고 또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게 똑같은 배 타고 똑같이 낚시하지만 어떤 애는 3마리도 잡는데 어떤 애는 한 마리도 못 잡아요. 당연히. 낚시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나가서 하고 이제 끝나고 이제 돌아올 때가 됐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애가 결국 일주일 동안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다른 애들은 한 마리도 잡고 2마리도 잡고 3마리도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얘는 돈을 내야 돼요. 참치를 잡았으면 그걸 팔아서 그 배삭을 주면 되는데 돈을 내야 돼요. 그런데 이 애가 얼마나 표정이 밝은지 몰라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래서 그 PD가 물었어요. 괜찮냐? 괜찮아요. 안 슬프냐? 그때 얘가 이렇게 말합니다. 슬퍼하면 안 돼요. 슬퍼하면 안 돼요. 왜? 슬퍼하면 다음에 배를 안 태워줘요. 왜냐하면 이 선주가 슬퍼하면 얘는 우울증이 있을 수 있다, 위험하다는 판단을 해서 다음부터 배를 안 태운다는 거예요. 못 잡아가지고 우울한 빛을 띠면 이제 걔는 다시는 참치잡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 얼마나 우울하겠어요. 슬프겠어요. 그런데 그 표정을 짓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본 다큐멘터리 중에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고 참. 여러분, 요셉이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투덜투덜했으면, 내 팔자가 이게 뭐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인상 확 쓰고 사람들이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여러분,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그랬으면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못 갑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이 요셉을 보디발에게 소개 못해요. 그런데 가는 내내 보니까 요셉이
정말 슬프지 않은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요셉이 보디발에게 직접 연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랬기 때문에 그 다음 행보가 진행되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 다시 보십시오. 그래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된 것은 우연히 굴러들어온 복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에 신실함.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창세기 39장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된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얘는 형통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그냥 형통의 복을 부어주신 것도 아닙니다.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 하루아침에 인생이 역전되는 무슨 복권 같은 것 아닙니다. 성경적 형통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법칙이에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된 것은 그가 심은 대로 거둔 것입니다. 막 살았는데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요셉이 어떻게 해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그 비밀을 엘렌 화이트는 부조와 선지자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게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바로 그때의 요셉에 대한 엘렌 화이트의 기록입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늘 왕의 신민답게 행동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리라는 고결한 결심으로 그의 영혼은 감동되었다. 그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운명의 시련을 인내로 당하며 빨간 글씨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날마다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게 요셉의 결심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지금 애굽으로 팔려가요.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정말 앞길이 완전히 깜깜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한 결심이 이렇습니다. 나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 나는 내가 당하는 모든 운명의 시련을 인내로 당하겠다. 그리고 나는 날마다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겠다. 날마다의 의무.
이것이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요셉이 이것을 심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이라는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의 의무가 뭘까요? 날마다의 의무. 집사님의 날마다의 의무는 뭡니까? 날마다 하는 거.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거예요. 그것을 성실하게 수행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일주일마다 하는 거 말고, 한 달마다 하는 거 말고, 1년에 한 번씩,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하고 뭐 이런 건 우리가 얼마나 다 기억했다가 준비를 잘합니까? 결혼 기념일, 뭐 생일, 뭐 교회 창립 기념일, 그런 거 말고 매일 하는 거, 매일 설거지하고 방 청소하고. 여러분, 날마다의 의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제가 소개해드린 그 윌리엄 맥레이번의 연설에서처럼 자고 나서 이불을 개는 것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이불을 꼭 개야 됩니까? 어차피 저녁에 또 펴고 잘 건데. 설거지를 꼭 밥 먹고 나서 빡 해야 돼. 한 번에 몰아가지고 저녁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날마다의 일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것들입니다. 한다고 해서 표가 나지도 않고, 빼먹는다고 해서 큰일이 나지도 않는 정말 작고 사소한 일입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고,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것이 날마다의 의무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어떤 결심을 했어요? 나는 날마다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겠다. 날마다의 의무는 작은 일입니다. 사소한 일입니다. 안 한다고 해서 누가 되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한다고 해서 누가 정말 잘한다 칭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날마다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한 길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처음 가가지고 무슨 일을 했을까요? 무슨 일을 했을 것 같아요? 애국말 한마디도 못합니다. 벙어리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런 노예에게 뭘 시킬 수 있겠어요? 청소도, 방 청소는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디 청소해야 되겠어요? 마당이나 쓸어야죠. 마당이나 쓸고 대문이나 열고 닫고 뭐 장작 패서 옮기고, 그런 허드렛 일이에요. 노예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누가 해도 되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은 그런 날마다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것입니다. 주인의 눈치를 보지도 않았고 다른 노예들이 어떻게 하는지 살피지도 않고 그저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내가 성실하게 감당하겠다. 뭐 내가 잘해서 인정받아가지고 고향집에 한번 갔다 와야지, 그런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가 요셉이 그 집에 가정 총무가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요셉이 보디발의 신임을 얻도록 무슨 백을 쓰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보디발이 늘 지켜보는데 다른 거예요. 다른 노예와 달라요. 아무리 작은 일도 허투루 하지 않아요. 주인이 보고 있을 때나 보지 않을 때나 같아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신임을 얻기까지 그가 얼마나 그에게 주어지는
모든 사소한 일에 신실한 삶을 살았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창세기만 읽으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특별 대접을 받은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시편에 보면 요셉이 처음에 들어가서 발이 착고에 차이고 고난을 당하고 고문을 많이 받았어요. 두들겨 받고. 그런데 감옥에서도 요셉은 날마다의 일에 신실한 거예요. 누가 시키라고 하는 일도 아닌데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깨끗이 방 치우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자기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간수장이 그를 신임하게 된 것이죠. 결국 그 연장선에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작은 일을 신실하게 하다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큰 일을 맡게 된 것입니다. 여기 부조와 선지자 574쪽에 아닙니다. 여기 222쪽에 엘렌 화이트이 애굽에서의 요셉 장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정말 참 귀한 말씀이에요. 생활의 사소한 일이 품성 개발에 끼치는 영향을 바로 아는 사람은 심히 적다. 어떤 일이요? 어떤 일이요? 사소한 일이요.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운전하고 약속 시간 지키고 월정 헌금 드리고 이런 일들입니다. 예, 뭐 세천사의 기별, 세계 복음화, 예? 뭐 남북 통일 이런 거대 담론은 아니고요. 매일 하는 일은 매일 핸드폰 꺼내서 뭐 확인하는 것, 전화 받는 것,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신호 지키는 것, 그런 일들입니다. 생활의 사소한 일이 품성 개발에 끼치는 영향을 바로 아는 사람은 심히 적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참으로 하찮은 일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날마다 직면하는 여러 가지 환경은 우리의 충성을 시험하여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한다. 일상생활의 업무의 처리에서 원칙을 고수함으로 마음은 향락과 쾌락의 추구보다는 의무의 수행을 더 존중하는 데 익숙해진다. 이처럼 훈련된 마음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선과 악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이러한 마음은 성실과 진리에 익숙하도록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의무를 충실히 행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일에 충실히 행함으로 큰 일에 충실할 힘을 얻는다. 여러분, 품성 변화를 위해서 금식하고 철야기도 하고 그럴 일이 아닙니다. 품성 변화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사소한 일에 의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일이 침대를 정리하는 일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재림 성도로 살아가면서 점점 작은 일의 가치를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아유, 이거야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내가 안 해도 누군가는 할 텐데. 세상은 큰일 할 사람은 작은 일에 신경 쓰면 안 된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탄의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도 그 일이 작고 사소한 일일수록 내가 더 잘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작은 일일수록. 현세에서 성공하고 내세를 얻는 일에 성공하는 것은 작은 일들을 충실히 하고 양심적으로 돌보는 데 달려있다. 우리의 생애는 큰 일에서뿐 아니라 작은 일 하나하나에 있어서도 충실함이 그 특징이 되어야 한다. 작은 일을 충성스럽게 하고 친절하게 수행한다면 인생길은 즐거워질 것이다. 지상에서 우리의 사업이 끝날 때에 작은 의무들 하나하나마다 결코 소멸될 수 없는 선한 감화를 끼쳤음이 판명될 것이다. 여러분, 2024년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많은 일을 하셨을 텐데 이제 우리 연말 기도 주간을 보내는 동안 특히 오늘 내가 올해에 놓친 가장 작은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큰일은 우리가 잘 놓치지 않아요. 네, 큰일은 중요한 일이고 눈에 띄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써요. 그런데 문제는 작은 일들입니다. 사소한 약속. 우리가 11조에는 잘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월정 헌금은 11조보다 좀 쉽게 넘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도로가 헌금은 좀 더 합니다.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목사님이나 장로님과의 관계는 크게 문제가 생기지 잘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크니까. 근데 교회에 별로 존재감이 없고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 우리 성도와의 관계는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뭐 그 사람 이해해 주겠지. 근데 여러분, 여기 다시 증언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의 생애는 큰일에서뿐만 아니라 작은 일 하나하나에 있어서도 충실함이 그 특징이 되어야 한다. 저는 우리 재림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너무 크고 원대하기 때문에 이 거대 담론을 늘 머리에 이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작은 일, 사소한 일, 눈에 띄지 않는 일은 소홀히 할 위험이 많지 않은가 하는 염려를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큰일이에요. 금요일 저녁에 예배당에 오는 건 작은 일입니다. 화요 예배에 오는 건 더 작은 일입니다. 구역반 소그룹에 모이는 것은 더 작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작은 일을 신실하게 해야 합니다. 제가 연수원에 가기 전에 섬긴 교회가 용인교회입니다. 용인교회 교인들이 한 120명 정도 출석하는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의 표준 사이즈의 교회. 제가 부임해서 가니까 장로님이 이제 세 분이 계시고 이제 우리 재림교회는 어디 가나 여집사님들이 힘이 셉니다. 마석교회도 그렇죠? 여집사님, 여수석 집사님은 이름만 집사지 사실은 장로
장로님이에요. 장로급이에요. 그 교회도 갔더니 그 여수석 집사님이 정말 훌륭한 일 잘하고 이제 장로님의 사모님이고 이제 60대 이제 중반이 좀 지나서 참 그 1년 동안 그 여집사님, 수석 집사님 그때 뭐 코로나라 가지고 별로 뭐 일은 잘 못했지만 하여간 참 이런 수석 집사님하고 일하면 참 재밌겠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정말 일 잘하시더라고. 사람들 잘 하고. 이제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이제 선거위원회를 할 때가 됐어요. 근데 선거위원회 쭉 하는데 이제는 이제 좀 우리가 젊은 일꾼들에게 일을 맡깁시다. 이제 교회가 전반적으로 선거위원들이 이제 그런 이제 마음으로 이렇게 모아져서 여수석 집사를 선출을 했는데 40대 집사를 수석으로 뽑았어요. 40대. 그것도 이제 당연히 평생 처음 이제 수석이 된 거예요. 그 이제 선거위원회를 이제 한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여집사님에게 집사님 이제 우리 선거위원회가 내년에 2년직인데 2년 동안 수석 집사를 해주시도록 우리가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뭐 당연히 벌쩍 뛰죠. 여러분 60대 장로 부인이 그 경험을 가지고 이끌던 집사회를 40대 젊은 사실 제일은 아니지만 어린 집사가 그걸 하려고 하겠어요. 펄쩍펄쩍 뛰죠. 뭐 아무리 뛰어도 안 된다. 이건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니까 용기를 내서 하시라. 그래서 이제 겨우 제가 이제 설득을 해서 이제 하기로 했어요. 이제 선거위원회에서 어떻게 의논을 했는가 하면 그러면 이제 그 수석 집사와 함께 일할 뭐 부수석 집사가 있어요. 부수석도 있고 뭐 이때 그러면 부수석하고 그 집사회 팀은 당신이 이렇게 짜서 선거위원회에 제안을 하면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며칠이 지나서 이제 이제 내년 새로 선출한 그 이제 젊은 내년도 집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제 제가 이렇게 이분들과 함께 일하고 싶어요. 이렇게 왔어요. 근데 이분이 부수석 집사로 추천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현재 수석 집사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그 60대의 장로 부인인 집사님이 지금 수석 집사하고 이제 새로운 수석을 뽑았더니 이 사람이 자기와 함께할 부수석 집사로 그 집사님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받고 정신이 아득했어요. 야, 어떻게 교회 일을 이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지? 이 집사가 앞으로 이 여수석 집사 일을 어떻게 하지? 정말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었죠. 이 집사님에게 그러면 그렇게 요청을 했냐? 하니까 안 했대요. 그러냐? 알았다. 그래서 전화를 끊고 제가 곰곰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제가 올해 수석 집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집사님 전화번. 집사님 그동안 수석 집사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목사님 이제 제가 이제 짐을 내려놓는 겁니까? 좋아가지고. 그렇다고. 집사님 이제 짐을 내려놓으시게 됐다고. 아이고 감사하다고 뭐 아주 그래요. 근데 수석 집사의 짐은 내려놓지만 여전히 짐을 좀 더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새로 뽑은 집사가 집사님을 부수석 집사로 지명을 했습니다. 이 집사가 집사님한테 미안해서 말도 못하는 것 같아서 지금 내가 전화를 합니다. 집사님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2년 동안
이 젊은 집사들과 수석 집사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좀 잘 가르치고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전화하면서 100% 그 집사님이 거절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상식이 그랬어요. 저는 그런 걸 지금까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보고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제가 그렇게 전화를 했는데 이 집사님이 놀라운 반응을 했습니다. 목사님, 당연히 그래야죠. 당연히 그래야죠.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마 2년 동안 이 집사 제가 잘 도와서 수석 집사 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이죠, 전화 끊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 집사님이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했으면 충분히, 어떻게 내가 지금 수석 집사 막 끝났는데 나보고 또 그 부수석 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말이 안 돼요, 그게. 제가 아마 마석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글쎄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임기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집사가 수석으로 일하는 첫 안식일, 새해 첫 안식일이 됐어요. 여러분, 그 새로운 수석 집사 옆에 부수석 집사가 같이 서서 교인들을 안내하고 이것저것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거야말로 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향기로구나.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저는 뭐 그런 일은 하진 않겠지만, 만약에 제가 제 목회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에 받은 은혜를 뭐 글로 남긴다면 저는 이 이야기가 꼭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목사로 살아오면서 정말 이렇게 감동받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작은 일. 여러분, 수석 집사로 온 집사들을 섬기다가 그 일을 겨우 끝내고 좀 쉬고 싶은데 그에게 교회가 또 일을 맡겼을 때, 근데 그 일은 그 사람은 계속 수석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내려놓고 새로운 수석을 도와서 하는 일을 교회가 맡겼을 때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작은 일들을 충실히 하고 양심적으로 돌보는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러한 작은 일에 신실한 재림 성도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범한 매일의 의무에 종사하는 동안, 곧 나무를 베고 정지 작업을 하고 농사를 짓는 동안 하나님을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할 수 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녀들을 양육하는 어머니는 목사가 설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참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가장 작은 일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아야 하고, 다른 사람이 잘 하지 않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이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대 담론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뭐 해야 될까요? 금식하고 그런데 보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작은 일을 행하는데 신실해야 한다. 작은 일을 행하는 데 신실함.
그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게 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을 무시하면, 내게 주어진 역할이 작다고 불평하면, 내게 주어지는 기회가 없다고 무시하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 따라갈 수 없고 닮아갈 수 없습니다. 적어도 행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잘해야 한다. 잘해야 합니다. 빗자루질을 잘해야 됩니다. 걸레질을 잘해야 됩니다. 그대들의 업무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신실히 행하라. 가장 작은 문제에 관해서도 정직하게 말하라. 날마다 아름다운 일을 행하고 유쾌한 말을 하라.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미소를 뿌려라. 그대들이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의 행동을 간합하실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어느 날 그대들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침대와 사무실을 깨끗이 정리함으로 매일의 의무에 신실한 재림 성도가 됩시다. 자녀들에게 친절하고 아내에게 따뜻하고 남편을 존중함으로 매일의 의무에 신실한 재림 성도가 됩시다. 부모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친절한 이웃이 되는 것으로 매일의 의무에 신실한 재림 성도가 됩시다. 교통신호를 잘 지키고 과속 운전을 하지 않으므로 매일의 의무에 신실한 재림 성도가 됩시다. 마당을 쓸든 걸레질을 하든 다른 사람이 다시 손댈 필요가 없게 완전하게 함으로 매일의 의무에 신실한 재림 성도가 됩시다. 인사를 잘하고 약속을 잘 지키고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말하고 사소한 거짓말을 하지 않으므로 매일의 의무에 신실한 재림 성도가 됩시다. 전화를 친절하게 받고 보고서와 결산서를 정직하게 작성하고 업무 시간에 개인적인 일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함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우리 모두 채색 옷 입은 요셉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합시다. 이렇게 작은 일에 신실한 삶을 살아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는 칭찬을 듣는 우리 마석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